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다윗이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권을 탐낸다는 의심을 받을 때가 그런 경우인데요. 이럴 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억울하면 화병이 생기고 울화가 생긴다는 거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 영적으로 잘 대처해야 하는데요. 시인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속는 줄로 생각하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결코 속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심지어는 우리 마음속까지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참된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결백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데요.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결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억울하거나 원통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을 때가 있는데요. 내 억울함을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고 알아줄 때이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주님께 이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하신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계속해서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억울하고 원통할 때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 피하는 사람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끙끙거리며 앓을 수밖에 없는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은 주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위가 눈동자라고 하죠. 그래서 눈동자 근처로 주먹이 날아오면 눈을 감게 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죠. 눈을 감는 것은 본능이고 자율신경입니다. 하나님의 본능이 있는데요.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 주의 기이한 사랑, 눈동자 이런 말들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용했던 기도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예로 들자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 우리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한 자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시편 시인이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어나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듣고만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요,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망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시길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